10분 이내로 한번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꺾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고난주일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 3절이에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11장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지금 이상한 명령이 이거예요. 지금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두 제자에게. 그러면 뭐냐고 왜 묻냐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고 그냥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이 명령을 받을 때 두 제자가 나였다면 이 명령에 순순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조금 생각해 볼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할 때는 먼저 그 나귀 새끼 주인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미리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내가 나귀 새끼 두 제자를 보낼 테니까 보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빌리는 값을 지불하든지 아예 나귀 새끼를 사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무조건 풀어오라는 건 이건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건 무례한 것이고 이건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여러분 이 나귀가 소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재산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 가치를 무조건 상의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간다는 건 여러분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 주인이 물어보았다면 그 문제 갖고 시비를 걸고 그 문제를 따졌다면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명령했던 스승인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타격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엉뚱한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막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좀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여기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딱 하니까 한마디에 주가 누군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 말하니까 그 명령 앞에 즉시로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로 반응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풀려야 될 고민들이 그 질문들이 이 본문에 산재되어 있는데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엉뚱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멋지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왕이 즉위식 하는 것처럼 입성하려면 말을 타고 황금 마차를 대동하여 그렇게 타고 올라가야 마땅한데 왜 나귀 새끼를 타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너희들이 구약에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나귀 새끼가 중요합니까? 말보다 너무 하찮은 거, 이거 말의 가치에 비하면 별로 가치가 나가지 않는데 말을 타고 왔으면 더 멋지고 더 위풍당당하게 위험 있게 갈 수 있는데 뭐 나귀 새끼가 무슨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꼭 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되거나 힘이 약해서 권세가 없어서 말을 살 돈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 중에 왕이 나실 것이다. 그 왕이 겸손하셔서 뭘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며 하늘의 왕권을 갖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모든 능력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한절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에 어떻게 사역했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세와 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겸손과 낮아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여관에 방이 없어서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이게 낮아심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도자들 기득권층과 함께 교제하시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그 자들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이웃 친구가 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심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도 화려한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낮아짐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이기까지 겸손하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환호하고 전 박수를 치고 그 앞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펴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에 박수를 치며 모든 사람이 환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연장하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 광장보다 더한 모습이 연출됐을 거예요. 환호성을 지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막 박수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로마의 모든 속국에서 벗어나고 인데 힘있는 다윗의 왕권을 가신 메시아인 예수로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환호하는 그들의 무리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어요. 손 하나 흔들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방관하십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침묵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입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란듯이 위풍당당하게 능력있게 정말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한번 왕의 즉위식으로 가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른 어떤 즉위신보다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위엄과 그의 권세와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멋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 공감이 되는 게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요?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있어도 눈 딱 감고 여러분 식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네. 이쪽은 소리가 많이 안 나요.
이제 직장생활 안 하시나 봐요. 은퇴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느 때 보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회식할 때 술을 먹지 않고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연약한 모습처럼 우리가 연약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연약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안티 기독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힘이 있어? 예수님 비판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 예수 믿는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합니다. 그 말에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입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분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는 분입니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예수는 그런 분 아니라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생명이고 나의 전부가 된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디부턴가 나약한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만 클로즈업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부끄러워서 숨고 감추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뭐 말씀 안 가져오는데 말씀 듣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예수 믿는 분, 그 다음에 교회 목사가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스캔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 부끄러워합니다. 그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경 밑에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의 보는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만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뭐 어떤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지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얻으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감추시고 말을 탈 수 있고 호화롭게 그 다음에 위풍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 왜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권세와 위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내가 돈에 대해 손해를 보고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예의 자리, 내가 승진의 자리를 좀 더 늦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한 사람씩 나오세요. 십자가에 못 박게.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고난의 동참은 정말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내 생각의 이성과 나이가 하고 익숙한 습관의 패턴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의 모습을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만물,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말하면 바람과 바다도 그냥 외치면 그렇게 날뛰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나귀 새끼의 주인도 원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소유주로 해서 나귀 새끼 그 주인이
잠시 위탁에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 원 소속 주인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 주간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나귀 새끼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나귀 새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귀 새끼, 그렇게 의미와 고기와 키웠던 나귀 새끼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키운 나귀 새끼는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전부를 십자가에 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것인가? 머뭇거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은 손톱만큼도 나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얘기하니까 벌써 숙연하고 얼굴이 거룩해지셨어요. 나에게 뭘 요구할까? 별로 없는 돈을 요구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 생명을 요구하시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결단하고 전 모든 거 다 전폐하고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는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뭘 받으시길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면 가장 좋은 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할 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요? 자녀 드리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드리면 감동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 딱 있습니다. 되게 바쁘신 분이 있나 봐요. 계속 전화가 오네. 여러분,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받기를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애기에게 목사님 마음이에요? 마음 그까짓 거 뭐 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드렸습니까? 진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화려함 속에 내 마음 뺏겨서 그것에 늘 마음이 가 있는 우리의 상태는 아니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주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 듣고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하시냐?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육체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온전한 드린다는 증표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일 부활절 촛불 예배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깨워 새벽 예배로 나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은 나왔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멸망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식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 특세 1년에 2번밖에 안 하잖아요. 5일밖에 안 합니다. 어느 교회는 14일하고 뭐 20일, 40일 하는데 고작 5일밖에 안 합니다.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5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그 증표로 주님께 산 예배자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래도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분도 없네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거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화려하지 않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우리에게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 오늘 나귀 새끼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익숙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